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울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길바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겸 선지자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그리고 라마를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고 늙은 사무엘은 더 이상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임명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는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귀에는 이 말이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리고 그리고 두 주먹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힘있게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겨우 마음을 가다듬은 사무엘 선지자가 길게 한숨을 내쉬고 장로들에게 당신들은 여기서 잠시 머물러 있으시오. 나는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고 오겠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왔지만 자신이 직접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사의 역할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는데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가 아닌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누구를 선택을 하셨죠? 그렇죠. 사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에 대한 신상 명세가 나오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하다는 말은 용모와 재능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키도 컸는데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가 더 컸다. 그러니까 10명이 서 있거나 100명이 서 있으면 사울은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이렇게 컸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볼까? 저 때에는 진짜 조각미남 하면 장동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바뀌어서 요즘의 사람들 잘 모르겠고 다니엘 헤니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다니엘 헤니나 장동건 정도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암나귀를 잊어버렸는데 사울에게 한 종과 함께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싫어요, 못 가요,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표현인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암나귀를 찾아 떠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려고 숲이라는 땅까지 갔는데 종에게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까봐 두렵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은 겸손까지 갖춘 사람입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같이 찾아라 간 종의 권유로 얼떨결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사모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저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게다가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선지자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헌칠하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의 모습을 정말 닮고 싶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에 가까운 사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모든 백성들의 열화와 같은 환영 속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왕위는 든든히 서가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던 해에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그 사건은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이 사울 왕이 직접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월권행위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온 이스라엘에서 군인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3,000명으로 정예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어느 날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자신이 데리고 있던 부하들과 함께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블레셋 왕은 블레셋 군대를 정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출정을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냈는지 그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5절 말씀입니다.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한 절을 읽었죠.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병거가 몇 대라고요? 3만 대, 3,000대도 아니고 300대도 아니고 3만 대입니다.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겁니다. 탱크를 300대도 아니고 3,000대도 아니고 3만 대를 데리고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마병이 몇 명이라고요? 6,000명. 마병은 말을 타고 싸우는 군인을 말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타고 6,000명의 군사가 흙먼지를 날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과장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약간 오버를 해서 표현을 했는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병거도 안 타고 말도 안 탄 그냥 걸어서 온 군사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 모집했자고 그랬죠? 3,000명, 3,000명을 모집을 했는데 병거는 몇 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 병거는 빵대, 마병은 몇 대일까요? 빵명. 보병은 3,000명 중에서 놀라지 마세요. 무려 2,400명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3,000명 중에서 2,400명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도망쳤는데 어떤 사람은 굴에 숨고 어떤 사람은 수풀에 숨고 어떤 사람은 바위 틈에 숨고 어떤 사람은 은밀한 웅덩이에 숨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앗 땅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렇죠. 600명. 자, 600명 남았습니다. 그것도 600명도요. 정예 부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이라고 했죠? 2년 만에 군대를 모집하고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못 시켰겠습니까? 훈련 못 시켰을 겁니다. 이름만 군인. 그렇죠. 이름만 군인, 그것을 오합지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전쟁할 때 사용하는 칼과 창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기가 아닌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보습, 땅을 농사할 때 쓰는 보습, 삽, 도끼, 괭이, 쇠스랑, 쇠채찍을 들고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블레셋 군대가 보면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동네 꼬마들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전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전쟁은 고사하고 장수끼리, 만약에 당신은 왕이나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1대1로 붙어서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이 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울이 직접 나가서 블레셋 나라의 왕과 결투해서 이기면 승리하는 거고 지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는 누가 있죠? 그렇죠. 거인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사울도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질 게 뻔하고요. 이스라엘은 백전백패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주일 후에 오겠다던 사울 선지자가 어디를 갔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를 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고 상황은 너무나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지금 단행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상반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거기까지요. 블레셋 군대가 곧 쳐들어올 것 같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두려워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군사들 역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고 말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고 만 것입니다. 제사 드리기를 다 마치자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드린 흔적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책망조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은 도망치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곧 쳐들어올 것만 같아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사울은 아무리 다급했어도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직책을 감당했는데 그것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어서 전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디?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죽이고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나쁜 것만 죽이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의로운 분노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있었던 사건을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때는 조용히 넘어갔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에 차서 사울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아니, 14절 중반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자신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14절 중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자신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다, 찾아 놓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고 이미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그렇죠. 객관식으로 내려보겠는데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뿐만 아니라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이것보다 더 가슴이 벅차고 영광스러운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라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얼굴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다윗은 당시의 또래들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갔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들이 또 있어? 한 명 있긴 있는데 저기 들판에서 양 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사람을 보냈고 형제들 중에 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보냈겠죠? 그래서 다윗아 빨리 집에 가봐. 사무엘 선지자가 널 찾아. 그럼 다윗이 왜 찾을까? 천천히 갔을까요? 아니면 엄청 빨리 뛰어왔을까요? 그렇죠. 땀이 범벅이 되도록 뛰어왔습니다. 문을 탁 열어서 봤는데 사무엘 보니 얼굴이 붉고 얼마나 더우면 얼굴이 상기돼서 얼굴이 붉게 보였습니다. 물론 약간 제가 과장된 표현을 한 거지만 별로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모는 사울보다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어봤을 때 어떻게 됐죠? 너무 커서 질질 끌고 갈 정도로 그렇게 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까요?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의 영성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의 겸손 때문이다. 세 번째는 그의 진실함 또는 성실함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영성, 겸손, 성실함,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성경의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평생토록 정직하게 행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기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평생토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거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두 가지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5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평생에 저질렀던 큰 죄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햇사람이었던 우리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억지로 취해서 강간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사건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에 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다윗이 부하들만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될 왕이 왕궁에 있으니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텔레비전이 있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어서 하루 종일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했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침대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은 성경도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왕궁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산책이나 해야겠다. 몸도 찌뿌둥한데. 그런데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 멀리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약간 빗나간 얘기인데 왜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저 여인이 어디서 사는 누군지 알아보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신하가 가서 정보를 얻어옵니다. 임금님, 저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신하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저 여인을 내 방으로 오게 해라. 그리고 그 여인과 손만 잡고 잡니다. 손만 잡고 자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남편이 있는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잔 게 아니라 이거는 강간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10계명으로 치면 몇 번째 계명을 범한 거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7절. 그렇죠. 7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분명히 강간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밧세바는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알립니다. 다윗은 자신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완전 범죄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우리아 장군, 당신 너무 고생이 많소. 집에 가서 당신 아내와 즐겁게 지내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 전쟁터로 가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완전 범죄를 일으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지도 않고 왕궁 뜰에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야영을 합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자 이 다윗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때 대장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보낸 테니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시오. 그리고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 보냅니다. 우리아가 가면서 아유 임금님이 뭐라고 썼을까 한번 봐야지 라고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보죠. 절대 볼 수도 없죠. 감히 어떻게 임금님의 편지를 몰래 봅니까? 못 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고 요압 장군은 편지를 딱 보다보니 그래서 전쟁 최전방에 우리아를 내보내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결국 이 우리아도 죽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밧세바는 슬픔으로 몇 날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날짜가 끝나자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라 해서 결혼을 합니다. 다윗은 강간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아주 달갑게 받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시를 썼는데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표제에 어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말로 보지 말고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8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편 51편 위에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눈물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게 되었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도 동일하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칭찬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듣고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가 어디 있을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용인에 그리고 이 유림동에 있을까? 생명빛 교회 안에 있을까? 라고 그렇게 찾아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 있을까요? 순종 나왔습니다. 또 믿음. 믿음. 제가 얘기 안 했는데 믿음. 또 하나 정직입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는 사무엘상이나 다른 데는 기록이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쓴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정직과 순종은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